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함으로 나와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악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저희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저희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 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저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산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항상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 되시고 이유 되시고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가 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으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생명을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훈계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실록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력과 욕심으로 세상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삼강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면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되고 알차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입니다. 김성민 성도님, 염치읍에 사시는데 좀 약간 멀지만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김인혜 성도님, 또한 그분의 아들 김예준 청년입니다.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귀한 가정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족으로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에 좌정하셔서 합당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로서 첫째 주에는 구병 예배를 쉬고
각 선교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옆에 보면 선교회 원례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 기록이 됐네요. 제1남선교회는 56세 이상이 아니라 57세 이상, 우리나라 나이로 57세 이상, 그러니까 67년생 이상 되시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씩 올려서 보시면 되겠고, 또 장소가 있는데 기존 장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래서 이거 다 무시하고 기존에 모이던 장소에서 선교에 모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무시하세요. 연령은 한 살씩 올라가는 거고 장소는 이거 무시하고 그동안 모였던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내일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새가족부 영상으로 회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사 진행부는 함께 전화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시차례와 매추감사 주일 준비, 계획 및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매일 성경 읽기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8구역 식구들을 좀 다른 구역으로 전부 다 이동하겠습니다. 사정이 생겼습니다. 김정옥 권사님과 홍영숙 집사님은 1구역으로, 이은진 집사님, 우훈정 집사님, 김인영 성도님, 박시은 성도님은 11구역으로, 최동준 성도님, 이하은 성도님은 6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못해서 좀 혼돈이 온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광고 또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히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합당한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학업과 또한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며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따가 선교회장님들은 선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3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전문가들이 마스크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쓸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썼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것이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 해요.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쪽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안 쓰는 데는 감염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 마스크 써봐야 이게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마스크 쓰는 것은. 그래서 안 썼는데 쓰니까 감염되지 않고 안 쓰니까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어냈냐면 이거 앞전에 제가 다 강구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게 말을 해도 침방울을 통해서 마스크가 막아주니까 상대방에게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나온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리기까지 했는데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 한 80%가 이렇게 차단이 되고요. 나가는 게 그다음에 내가 마스크를 쓰면 상대방에게 오는 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연구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그죠? 해제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감기가 아주 심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감기도 이 코로나처럼 그에 준하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린 사람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걸린 사람만 쓰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 감기 증상이 있다 이러면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고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오세요.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고 구역 예배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감염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오시고 예배만 드리고 어떤 활동도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마스크 쓰는 방역수칙이 다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예배 전에 우리 교회당 전체를 다 여전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이유는 소독약 그 기운이 공중에 이렇게 내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감기 걸린 사람이 와도 그 바이러스가 공중에서 공기를 타고 옆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다 공중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 이 예배당 전체 1, 2, 3, 4층 다 소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기 감염이 위험성이 있기에 예배당 전체는 항상 소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만 감기 증상만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감기 안 걸리신 사람은 안 써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당에서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한 번 할게요. 잊어먹을 때까지는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4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에 위기가 참 많지요. 좋은 것들이 1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게 몇 가지가 1위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대로 몇십 년이 가면 우리나라 존폐가 위태로울 만큼 인구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더욱이 삼강교회 교인들은 40세 이하로는 다 풀러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을 하시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살률입니다. 세계의 수준 있는 국가, OECD 국가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하겠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매일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1년에 14,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텔레비전에는 1년에 몇 건밖에 안 나오던데요. 예, 그것은 특별한 경우만 자살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부분 안 나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상강교회를 개척했을 때 중흥 아파트에 허구한 날 자살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소식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이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위에 떨어졌어요. 자동차를 버리고 새 차로 샀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보도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루에 37명이 매일 1년에 14,000명이 자살하는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10대 부자 나라로 돼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이, 행복 지수가 아주 낮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들 참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한 여인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9층, 8층 내려오면서 가정을 들여다봤더니 그 가정에는 나만큼 어려움이 다 있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음악만 들리고 여러분이 글자를 읽어야 합니다. 찬찬히 글자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어려운 삶과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겉보기에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금씩 여성분들이 동창회를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동창들은 전부 다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내 동창들이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9명의 남편들이 다 훌륭한데 내 남편 그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 해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니 굉장히 불행해 보였고 자기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명의 자기 동창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 자랑한 것은 다 뻥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 자기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동창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통계도 그것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자랑만 하기에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왜 불행한가라고 원망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동영상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삶에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도 37명이라고 정도의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오늘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기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저는 어려서나 젊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서 너무 힘들 때는 좀 쉬고 싶고 너무 힘들다고 많이 울어는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싫어져 본 적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야지 왜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100% 확실히 천국을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어차피 갈 천국인데 가서 천년 만년 수십억 만년을 살고도 계속 살 천국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야지. 한 20 몇 년 전에 사람들이 80세에 살면 장수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온다. 꼭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 5년 지나면 꼭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온다. 우리는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라디오에서 막 TV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100세 시대.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사는 게 힘들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좀 힘들어도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기에 우리는 건강관리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00살은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42장에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게 나옵니다. 낙심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절망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큰 고난 속에 처하고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사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슴은 갈증을 잘 느끼고 갈증을 잘 못 참는다고 합니다. 사슴이 갈증을 느끼면 오직 물만 찾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고라자손의 한 성도는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나의 이 절망과 이 불안함과 이 낙심 속에서 나를 건질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2절에 가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고라자손 중 한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하여 크게 절망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냐?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어째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 언제까지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과 그 낙심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쓰는 모습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고 또 엄청나게 큰 어려움 속에서 마음만 편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을 거는 그렇게 억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라.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를 만나고 그에게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고 찬송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할 경우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문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방신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뻔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고난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만 그러냐?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간에 신앙생활을 방학도 해보고 죄도 많이 지었고 살아보기도 하고 고난도 당해보고 별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또 잘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결과는 반드시 감사로 나타난다. 이게 제 체험입니다. 그 문제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여하튼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결론은 항상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한 10년 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30년을 하고 삼강교회 담임 30년 하고 총 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40년을 하면서 내린 결론, 성도들을 보면요,
성경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아요. 그냥 신앙을 포기해요. 뭐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뭐 교회 가봤자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탁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돼가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크게 절망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본 결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치고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서 저를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찾아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든지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감당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가는 별별 대책을 다 세웁니다. 교육도 시키고 교육하는 양성자를 시켜서 뭐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연사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편이셔요.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 가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지만 천국을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천국을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 목회 철학 아시죠?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꼭대기 적혀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놀라운 행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삼강교회 복음성가 하나님께 영광송 4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축복하려고 주신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곽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그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모든 환경을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간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